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오늘 묵상합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19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은혜와 응답으로 사모합니다. 이 19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여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가진 자들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믿음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을 누리는 영적 자산이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 때문에 베드로가 27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은 28절 29절에 장차 이 땅이 새롭게 될 것, 인자가 영광으로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때 너희 자리가 보장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29절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름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보다도 주를 더 우선시에 두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함을 이미 체험했고 인지하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29절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삶을 상속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에 출입하고 있지만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주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건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믿어도 믿음으로 산 자들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19장을 봐야 되는데요.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죠. 악한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사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1절과 2절입니다. 이런 기적과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현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 가운데는 나중될 자들이 있어요. 주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자들은 버릴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욕심입니다. 탐욕. 가장 중요한 것은 정욕. 이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부부간에 하나됩니다. 근데 이들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써줬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정서를 써준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거짓된 고발로 당시에 이 완악한 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얻고자 하여 무고하게 간음죄를 씌워서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완악함 때문에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간음함 외에는 버리는 일이 없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고 믿음에 서고자 하는 자들마다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10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실제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이든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런 독신에 대한 것이든지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들은 그 결단과 순종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길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 모세시대의 완악한 자들, 이런 자들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냐. 13절 15절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떠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애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주님을 회방하고 그 사역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섰겠어요? 아니잖아요.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하는 순전함이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살겠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욕심에서 떠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16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여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영생에 대한 궁금함이 있죠. 그러나 이 영생은 무엇을 해서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얻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계명을 지키려느냐? 이것은 산 믿음의 증거들이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계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죠.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 청년을 보세요.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놀랍죠. 17절 19절 말씀 보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21절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주님을 따르기까지 온전히 올인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물에 대한 욕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품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몹시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들은 24절 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전함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음을 사모하는 것,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고 기꺼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는, 영이 잘되어지 범사가 잘되는 삶을,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정마다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원하고 소원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며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 제목들 나누시고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